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자리에 앉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화면에 보니까 아직 잠이 덜 깬 친구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됐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저께도 어저께도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을 배웠는데, 어찌 보면 오늘은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 구원받는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더 눈 비비고 잘 듣고, 장난이 심한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 장난이 심한 친구들은 조금만 장난을 줄이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이번 주 동안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시작하는 시간부터 또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노래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쌤. 안녕하슈. 안녕하삼. 안녕하셔. 안녕하모니카. 안녕하세. 안녕하게. 안녕하군. 안녕하자. 모두 오래오래 안녕하세요. 안녕, 잘 잤죠? 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학이란 과목을 배워요. 그러면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수학책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과학이란 과목을 배우는데 과학을 잘 알기 위해서는 과학책을 봐야 됩니다. 수학책과 과학책은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이 책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무엇을 찾아야 하냐, 그 정답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을 찾으면 되고, 구원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성경을 배워본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쁘게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봐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배워야 할까?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애들은 가!
애들은 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어린아이들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잘 배우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제까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쫙 배워봤어요.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배웠죠.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강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아지 앞에 맛있는 케이크를 갖다 두는데 이 강아지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First, Victoria wants to refresh the away command. Away. Away. I just wanted Staines to know that he had to back away from the place. 이 강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런 어린아이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은 이번에 꼭 구원받자. 이번에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번에 꼭 구원받고 천국 가자. 우리 영혼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이 강아지처럼 다른 생각하는 거야. 다른 생각하고 멍하고 있고 옆에 친구들하고 떠들고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겠지.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말씀 중에 여기 보면은 외국의 인도라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조사받기 위해서 왔는데 재채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주 짧습니다. 봤어요?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네, 이 파일의 제목이 공무원의 순발력이라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기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 기침하기 전에 소독제를 착착착 뿌리는 거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떠냐면 마귀가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막 장난쳐요. 동생이 들어와서 막 핸드폰을 흔듭니다. 막 여러분 막 졸리고요. 막 아까 봤던 만화 장면이 막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방해합니다. 일요일인데 좀 쉬고 싶은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데 그 공무원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소독제를 바로 기침이 나올 때 바로 착착 뿌렸죠. 그 소독제가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마귀의 방해가 왔을 때 우리가 어린이 천국자치 말씀으로 샥샥 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배워봤는데 성경이 나를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성경을 배우니까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으로써 끝?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무엇이 있다 하셨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듯이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건너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심판 받는데 죄가 있는 그 죄인은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 그 사실을 어제까지 배웠어요. 천국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고 지옥을 만드셨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첫 번째,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두 번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세 번째, 봉사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죄 적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해요. 특히 1번, 2번.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해야, 교회 잘 다녀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인데, 기준이 뭐냐? 천국은 요거 딱 하나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뭐예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어제도 배웠지만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 10명 중 7명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런 글귀를 봤어요. 조금 땡겨보면 실수로 태운 산, 그 실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나요. 산불은 어떤 사람이 크게 불 질러야지 해서 기름 넣고 드럼통 부어서 산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담배꽁초, 작은 성냥 같은 데서 작은 거에서 불씨가 시작돼서 큰 산을 덮거든요. 마치 우리 죄처럼.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실수로 태운 산. 나 불 나는지 몰랐어요. 불 날 걸지 몰랐어요. 내 담배가 산을 태울 줄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면은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몰랐다 해도 산불 나면 벌을 받아요. 몰랐어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사람 천국 간다. 저 몰랐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께서 어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아이 둘이서 막 장난을 치는 거야. 이곳은 이 장난감통인데 장난감통에 들어가서 막 장난을 치는 거야. 거기 들어가지 마라. 넘어진다. 다친다. 장난감 바구니 망가진다. 했는데도 이 친구들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말을 안 들어. 계속 장난치는 거야. 그러다가 둘이서 여기 안에서 나와, 내가 들어갈 거야, 이번엔 내 차례야 하다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졌어요. 쫙 찢어졌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방에서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문도 잠가놨어. 나중에 너네 뭐해? 빨리 나와. 상황을 보니까 요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딱풀이거든요. 딱풀. 이 장난감 상자는 이 고무로 되어 있는데 딱풀로 붙이면 장난감 상자가 딱 붙을까 안 붙을까? 딱풀을 보니까 딱풀을 다 썼어. 풀 한 통을 다 발라놓고 여기를 바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붙어요, 안 붙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아이들을 보면서 어이구 아이들 귀엽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사람은 풀로 이것을 붙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붙여도 안 돼요. 풀 100통을 가지고 와도 안 되고 풀 1000통을 가지고 와도 붙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짓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툭 떨어질 거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다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지금 보면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면 죄 때문에 착하게 못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죠.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평생 우리가 잘못했던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만약에 이 죄가 싹 사라진다. 죄가 하나님 앞에 전부 용서를 받았다. 죄가 없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가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데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당연히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이고 나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 거구나. 지옥에 갈 뻔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뭐예요? 하면 잘 얘기 못해요. 구원이 명확하게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알게 한다. 무슨 말이냐? 구원이 뭐다? 죄 사함이다. 사함이다. 내가 너를 사한다. 쉬운 말로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 죄 때문에 지옥에 가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면 지옥에 안 가니까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 구원받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 구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거다. 구원이 뭐다? 죄 용서. 구원이 뭐다? 죄 용서. 죄 용서받았다. 무엇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뭐 받은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 이게 너무 쉽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보면 나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외치죠. 똑같은 말이 나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요? 이제 나도 천국에 간다. 이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여러분 구원받고 싶죠? 구원받고 싶죠? 간절한 마음 있어요? 선생님이 교회에서 오래오래 보면서 많은 아이들, 어린아이 친구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계속 장난치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치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 치고 나 구원받았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그리고 물어보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구원받은 척하는 거였고.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고 싶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 친구를 도와줘요. 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쫙 열어줘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다라는 것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왜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신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를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하나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쁜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아야 하는 어린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구원받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제발 구원받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 코로나 너무 무섭거든요. 교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말씀 이제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 이번에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 있는 어린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난치는 친구도 선생님이 다 보입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고 싶은 친구, 구원 받았더라도 다른 친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까지 다 손들어 보세요. 번쩍!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손들었네요. 그러면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원하죠. 그런데 용서해 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진짜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4학년 친구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카메라 보고 장난치고 있는 저 1학년 친구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맞아요.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가요. 너무 어려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1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까지 다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진짜 뭐 하길 원하시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몽땅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을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친구들 죄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어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따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대가예요. 물건 살 때 값 치르죠.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것이 뭐냐?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큰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저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우리 친구들은 지옥에 안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은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 친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가져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죄를 가져갔고 그 죄가 심판받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죄가 없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 대신 받아줬으니까 그 죄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벌 받아줄 사람을 찾아보면 돼. 우리 옆에 친구 한번 볼까요? 동생인가요? 한번 봐봐요. 저기 밖에 있는 엄마를 한번 찾아봐봐요. 그리고 화면에 있는 우리 착한 선생님을 바라봐봐.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내 방 옆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딱 봐봐요. 그리고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거야.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니? 뭐라고 얘기해요? 좋아하던가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구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벌을 대신 받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실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의인은 없다.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대신 처리하려고 하는데 공범인 거야. 공범.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인 거야. 옆에 친구도 언니 오빠도 우리 부모님도.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이 뭘로 보시냐? 이 구더기와 같은 모습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죄가 없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을 찾기가 불가능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대신 벌을 받아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대신 벌 받아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두 번째가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벌이라면 받기 쉽겠죠. 손바닥 5대 대신 맞아준다. 손바닥 5대는 이 꾹 참고 대신 맞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힘들고 아주 아픈 벌을 대신 받아주려면 굉장히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벌이 엄청나게 무겁고 너무 힘든데 죽음인데 원래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신 받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길래 그렇게 힘들고 아픈 벌도 대신 받아주냐 그거예요. 그렇죠? 이 왕이 옛날 이야기에 이런 왕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어느 나라의 왕이었냐? 옛날 그리스 왕이었어요. 그리스 나라의 왕이었고 이 왕의 이름은 자리우커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은 거야. 간음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한 죄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죄 짓는 죄가 나라에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왕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간음죄 짓는 사람은 그 두 눈을 뽑겠다. 도장 쾅 찍고 모든 나라 사람이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 조각인데 칼로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뭘 하고 있는 걸까 봤더니 간음하는 사람의 두 눈을 뽑겠다 법이 생겼는데 다음날 아침 죄를 진 사람이 끌려 들어왔어. 그런데 그 죄 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였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었어요. 분명히 죄 진 사람 두 눈을 뽑겠다라는 법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나타난 거야. 이 왕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이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왕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백성들이 잘 못 지키겠죠. 마음이 많이 다치겠죠. 그러면 아들의 두 눈을 다 뽑는다. 아니 어떻게 왕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는 아들의 눈을 다 뽑아서 장님으로 만들 수 있겠어? 이 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들 왕자의 눈을 뽑아라! 그래서 칼을 들고 왕자의 눈 한쪽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내 눈을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 있는 군사들이 놀랬죠. 그래서 왕이 자기의 칼을 꺼내서 자기의 눈을 쿡 찌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들이 본 거야. 여러분, 두 눈을 뽑겠다라는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왕의 눈, 아들의 눈, 두 눈을 뽑는 법을 지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요 이야기를 왜 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사랑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은 이 왕이 자기 눈을 뽑은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은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가장 사랑이 많구나, 가장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왕처럼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 대신 벌 받았어.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 말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고, 그 죄의 대가를,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벌 받아주셨다, 이 말로 이해하면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준비하셨고, 그 중에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회 학교에서 보내면서 여러 명의 친구들을 만나봤어. 그리고 말씀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때요? 방학 때마다 천국잔치를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학예수양의 말씀도 듣고, 간간히 어린이 말씀, 또 엄마 아빠 말씀 듣는 것도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잘 구원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아해하는 친구도 있고, 너무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우리 눈앞에 성경이죠. 그러면 죄 용서해 놓았다라는 그 내용도 이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죄 용서받았어? 물어보면 성경 무슨 말씀인지 찾지를 못해요. 아주 선생님이 좋은 방법,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배고프실 때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 먹으면 배 안 고프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셔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화끈한 거 받아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뜨거운 거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로 물리쳤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함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 붙잡고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요거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이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거는 악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인생의 재앙의 날이, 죽음이 갑자기 임한다, 이거거든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죠. 새가 새를 잡는 올무에 탁 걸려요. 그러면 재앙이거든요. 다시, 물고기가 그물에 탁 걸리면 그 물고기는 이제 죽겠죠.
새가 올무에 탁 걸리면 재앙의 날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탁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탁 걸리면 기쁨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잡는다?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탁 잡힌다? 오늘 선생님하고 말씀을 계속 배워볼 건데 어떤 말씀에 탁 잡히냐? 말씀에 탁 잡힐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록되었을 때가 이 말이구나. 구원받는 말씀이 이 말이구나. 이 말씀 구절이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말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탁 걸린다. 그게 뭐냐? 이 어린아이 보세요. 지금 키즈 카페. 우리 친구들은 안 가죠? 아이들만 가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뭐에 탁 걸리거든요. 말씀에 탁 걸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If you love me, let me go. 이해했어요? 말씀에 탁 걸리면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말씀에 If you love me, let me go. 다시 한번 말씀에 어떻게 해요? If you love me, let me go.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신 벌 받는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림자로 먼저 선행학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증인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기 보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속한다라는 말이 지우개로 지운다. 그리고 없애버린다. 다른 말로 용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는 것이 뭐냐? 피다. 피 흘려 대신 죽어야 죄가 없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까는 레위기, 지금은 히브리서죠.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서 깨끗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가 있다라는 말이죠. 다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피 흘려서 대신 죽는 것.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피 흘려 대신 죽는 것이 죄를 대신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법, 대신 속해주는 법을 대속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생명이 피 흘려 대신 죽는다면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대신해서 벌을 받아도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샘플로 시범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림자로 선행학습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커다란 천막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다 해서 두 글자로 친구들 잘 아네. 성막, 제사를 지내는 장소 성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동물들 보여요? 이런 동물도 보이죠? 이런 동물들 보면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양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양을 어떻게 하냐?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사람의 새카만 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대신 옮겨요? 이 양에게 대신 옮깁니다.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에게 옮겨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갔어요? 양에게 갔죠.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용서가 있다. 이 양을 어떻게 하냐? 피 흘려서 죽여요. 그래서 피 흘리고 죽어야만 죄가 용서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셨어요. 이 두 개가 너무 중요해요. 이 그림만. 이 두 개의 그림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갔냐? 양에게. 이 양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용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 죽였구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오세요. 지금 교회로 구입해서 사갖고 오세요. 쿠팡에 치면은 안 나오나요? 양?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양 사가지고 양 잡아서 피 뿌리라는 말이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림자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대신 죄를 용서하는 법을 주셨느냐? 이 양이 뭐냐?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은 이 양을 대신해서 죽이는 요 대속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장차 오는 좋은 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에 좋은 일인데 그 일의 그림자래요. 참 형상이 아니래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양 대신 죽이는 것은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고 진짜 모습이 장차 오게 된다. 좋은 일로 장차 오게 된다. 여기가 이제 너무 중요하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잘 어때요?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주셨구나. 아까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이었는데 이 뒤에 5절이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준비하셨어요. 아까 그 양은 그림자다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하셨대요. 그분이 누구냐? 준비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림자는 원래 모습이 있죠. 이렇게 손을 선생님이 들면은 이 밑에 그림자가 싹 끼거든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말은 진짜 손이 있다라는 말이죠.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 그것은 진짜 앞으로 진짜 죄를 위해 죽을 모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이렇게 받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이 한 몸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따라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 뭐 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잖아. 죄인이 지옥 가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어제 불렀던 찬양, 요거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보면 예수님 날 사랑하사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해놓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갔을까요? 아니면 하다 말았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확인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실 거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세상에 오실 거다.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이제 곧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막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한 분이 성큼 걸어오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오는 쪽을 가르치면서 보라! 저쪽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하면 우리 다 거기 보겠죠. 근데 백성들의 눈이 그쪽으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그런데 무슨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예요? 요 그림 떠올리면 되거든요. 우리는 아니 왜 사람 보고 양이라 그러지? 말씀 안 배웠으면 이거 이해 잘 안 돼요. 아니 세상 죄는 또 뭐고? 여기 보세요. 사람한테 왜 양이라 그래? 예수님 양띠인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여기 요 세상죄, 이 세상죄는 또 뭘까? 우리는 한참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어요. 요거거든요. 자, 요 말씀 이후서부터 우리가 10분간 쉬고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겠습니다. 네, 어린이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아 볼까요? 네. 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했던 얘기 중에 요거 기억나죠? 요거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재앙의 날이고
새가 올무에 걸리면 재앙의 날인데 우리가 말씀에 걸리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탁 If you love me, let me go. 너무 재밌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신하게 됐으면 말씀으로 탁 잡히면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신나고. 자, 아까 거기서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네요. 누군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예수님인 걸 알았죠. 세례 요한이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 제사 드렸던 풍습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딱 이해했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세상 죄가 뭐냐? 여기 그림에 보면 세상 죄다. 세상 죄는 처음 태어난 사람의 죄부터 마지막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앞으로 태어났던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짓는 죄가 무슨 죄? 세상죄. 세상죄.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은 세상죄가 지구상에 태어나고 죽는 모든 사람들의 죄다. 그것이 맞죠.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원 내지는 용인 사는 친구 있어요?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수원 용인 사는 초등학생 친구들은 12월 동안 한 달 동안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무료입니다. 그렇게 신문에 났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시간 있으면 부모님 손잡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가요, 안 가요? 갈 수만 있으면 나 돈 없는데 못 가요? 돈 필요 없어요. 뉴스에서 내 이름 안 불렀는데 내 이름 안 불러도 가요, 안 가요?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수원 시민에 내가 들어가고 용인 시민에 내가 들어가죠. 나는 수원 용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12월에 에버랜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이 세상 죄 안에 내 죄, 나의 죄보따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상 죄 안에 정확히 들어가죠. 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죄가 세상 사람들의 죄, 자세히면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세상 사람의 죄, 아니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양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이 예수님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의 세상 죄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안 갔어요? 다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피 흘려서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이 요 양이 그림자라고 했는데 진짜 모습이 뭐냐? 십자가의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 죄 안에 나의 죄보따리가 쏙 들어가요.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요. 세상 사람 대신에 세상 사람 죄 안에 내 죄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문제도 아니죠, 문제도. 보라, 세상 죄를, 여기에 보라, 문동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읽어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보라, 우리 친구들 이름 한번 넣어볼래요? 보라, 땡땡땡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의 죄가 세상 죄 안에 들어갔구나. 세상 살면서 짓는 모든 죄가 예수님 지고 간 이 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옛날 죄 포함돼야 안 돼요? 되고, 지금 살면서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짓는 평생 죄가 예수님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세상 죄 보따리 안에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죄를 가지고 갔으니까,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갔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벌 받아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이 짊어진 세상 죄 안에 쏙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다시, 나의 죄가 예수님이 가져간 그 세상 죄 안에 쏙 들어가죠. 그러면 내 죄는 누구한테 있어요? 내 죄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갔구나.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색연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성경책에 같이 색칠하면서 듣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6절.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 짐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했다. 너 담당, 너는 바닥 청소 담당, 너는 심부름 담당, 이렇게 담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양처럼 내 마음대로 해서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에 여러분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금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담당시켰도다. 내가 있어요. 내가 평생 모든 죄, 평생 짓는 모든 죄, 이대로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친구의 죄가 이 친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이 친구의 죄가 예수님한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넘겨받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아까 그 양과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그림처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구나.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명확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법이죠. 죄의 대가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고 죽어야만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 5절,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렸어요. 예수님이 상했어요. 예수님이 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맞으셨냐?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를 나로 바꿔도 맞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가시로 된 면류관을 푹 쓰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박히셨고 뺨도 맞으셨고 채찍도 맞으셨어요.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이 채찍 끝에 뼈 조각, 새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을 때리면은 살이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못은 15cm예요, 약.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실제 지금 남아있는 이 못이 있죠. 이 못을 가지고 십자가에 쾅쾅 박은 거야. 우리 머리로 지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고,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고,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죄악으로 달려갔던 그 죄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 발 때문에 예수님 발에 어때요? 못을 박힌 거야. 그리고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콱 박힌 거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면 지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할 벌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 안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키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웠죠. 십자가를 보면 그 사실을 되새기고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심판이 끝났다, 벌을 대신해서 다 받았다,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이 친구는 아까 이 친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죄 용서받았다. 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심판 안 받아도 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사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끝. 죄인 된 것도 성경 보고 알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심판받으신 것도 성경 보고 알았어요. 죄 때문에 성경 보고, 성경에서 보고 죄인인 우리 이 많은 죄 때문에 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내 죄가 다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사람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본 것이 있는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큰 아픔을 당하셨을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러셨을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같이 봐요.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십자가의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이 5글자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대신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용서하는 일을 다 뭐했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5마디 다 이루었다. 아까 그 아이 탁 걸려서 돌아가는 그 아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잡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죄 용서받은 친구가 어디 가요?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죄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려 보면 되죠. 100개, 1000개, 1개, 빵개 몇 개 남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남겨진 죄가, 남아있는 죄가 몇 개예요? 1개? 2개? 아니죠. 0개죠, 0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니까. 왜요? 다 이루었다. 왜요? 다 이루었다. 왜 0개예요? 다 이루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디 가요? 야, 너도 0개, 나도 0개, 우리 0개? 영원히 0개. 나는 이제 어디 가요? 죄 용서받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요거예요. 앞으로 조금 불안불안한 친구가 있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속죄는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지우다, 없애다, 용서하다, 그리고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트 가서 돈 주죠. 1,000원 주고 물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은 내 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놨다. 값을 다 내셨대. 얼마만큼? 영원히 죄를 다 치러놨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내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10몇 년을 살았죠.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옛날 죄들을 과거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지을 죄, 언제 죽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죄를 지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이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이 뭐예요? 영원히 죄를 뭐 했다? 용서했다. 과거의 죄도 예수님한테, 옛날 죄도 예수님한테, 앞으로 지을 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속죄다. 여기까지는 많이 이해를 해요. 옛날 죄는 가져갔겠지. 앞으로 지을 죄는 아니. 앞으로 지을 죄는 아니.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떡하지? 앞으로 지을 죄는 걱정되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두려운데,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거까지 예수님이 가져가서 다 이룬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내가 여기 있고 2020년에 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옛날 과거에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진짜로 태어나셨던 분이에요. 과거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나 뒤에 태어날 사람들이 있죠. 내 동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럼 이 아이의 죄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태어날 사람의 죄도 예수님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예수님 가져갔고, 이 세상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 가져갔는데, 내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시간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더 뒤에 있는 사람의 죄까지 가져갔으니까 내 미래 죄도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이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죠. 미래 사람이죠. 이 사람도 미래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미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과거죄도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이고, 내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이 사람의 죄도 예수님으로 봤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냈어요. 영원한 속죄.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오늘 알게 된 거야. 오늘 믿게 된 거야. 예수님이 옛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안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기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옛날 죄도 예수님을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일이니까.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해하셨죠? 이 사실을 오늘 깨달은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은 이 구원이 안 돼요, 안 돼. 왜냐? 내일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 한 달 뒤에 지을 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남겨놓고 갔으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너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녀.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안 지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죄 안 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 죄만 용서해 줬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 또 와서 또 죽어야 돼. 한 달 뒤에 죄 지으면 또 와서 또 죽어야 되고 1년 뒤에 10년 뒤에 와서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 번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죠.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 영원한 속죄는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버렸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너희 죄, 너희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천국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지옥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대요. 왜 안 해요? 다 치러놨으니까, 다 용서해놨으니까 지옥 갈 죄 기억 안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확실한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영수증. 여러분 짜장면 좋아해요? 선생님은 어린이 청국잔치 끝나면 짜장면 먹어야겠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집에 갔습니다. 짜장면 값이 있죠.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막 짜장면을 먹는데 엄마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먼저 가야 된다고 짜장면 값을 내고 나중에 집에 와라 하고 갔어요. 근데 내가 한 중간까지 먹었거든요. 엄마가 돈을 다 냈는데 내 뱃속에 있는 짜장면도 있고 아직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도 있어. 엄마가 그때 돈을 짜장면 값을 내고 갔는데 이제 엄마 없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먹은 짜장면 값만 낸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면발 값까지 다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남아있는 것도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배나 받았다. 옛날 죄뿐만 아니라 빚이 1,0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1,000만 원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을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슨 죄 질지 그 죄값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죄가 있죠. 죄값이 있죠. 짜장면값 같은 죄를 다 용서해놨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요. 앞으로 먹을 짜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값에 앞으로 지을 죄, 세상 죄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생토록 짓는 죄니까 여기에 죄값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도 말고. 자, 이사야 성경 찾고 있는데 앞으로 넘겨서 38장을 찾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선생님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색칠해도 너무 좋겠어요.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옛날 죄예요. 모든 죄잖아요. 모든 죄.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뭐 했다? 던졌다. 나의 모든 죄 안 보겠다. 기억지 않겠다. 등 뒤에 던지면은요, 여러분 이 성경을 등 뒤에 놓으면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죠. 여러분들의 죄가 있는데 옛날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죄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등 뒤에 던졌다고. 등 뒤에 던졌다라는 거는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죄를 예수님 등 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던지셨다. 던지셨다. 그래서 던졌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미가서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도 우리의 모든 죄죠. 평생 지은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은 꺼내서 다시 본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죄를 기억 안 하겠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 이제 너희 죄를 안 볼 거야.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셨어.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배웠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럼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이거 배웁니다. 각주구검 사자성어인데 이게 뭐냐?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배에서 뭐 했냐? 배 타고 가다가 칼을 뚝 떨어뜨린 거야. 그리고 나서 칼을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뭐 하냐? 딱 표시를 해놓는 거야. 여기서 칼을 빠뜨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보게 왜 여기에 표시를 해놓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아, 배 멈추면은 여기서 내려가서 꺼내려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바보죠. 그래서 미련하고 융통성 없다는 뜻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죠. 이 사람은 여기 표시해 놓는다 하더라도 바다 밑으로 가면 칼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칼은 저쪽 건너왔을 때 빠진 거고 지금 배는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아우, 나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이야. 하나님은 그 고민하는 죄도 어디에 놓았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4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나옵니다. 먼저 이 도말이라는 게 뭐냐? 도말은 발라서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벽에 낙서가 쫙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페인트 도말 탁 해버리면 하얗게 이 낙서가 있던 것이 깨끗해져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도말한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낙서와 같은 죄를 어떻게 해요?
발라서 지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연필은 지우개로 깨끗해지고 볼펜은 화이트로 지울 수가 있고 벽에 낙서는 페인트를 칠하면 지워지고 나의 죄는 무엇으로 깨끗게 돼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짓고 있는 현재 죄가 있고 옛날에 지었던 지난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앞으로 지을 죄, 내가 모르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생각나는 죄도 있고 생각나지 않은 죄도 있고 행실로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 나의 죄들이 많이 있어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피로 싹 죄를 칠해 놓은 거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도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기억 안 한다고요. 첫날에 우리 같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데 색연필 기능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얼굴에 계속 색칠을 하는 거야. 지워도 계속 선생님 얼굴에 색칠하고 지워도 선생님 얼굴에 계속 색칠하고 그 장난꾸러기가 있었는데 그 색칠한 걸 지우개로 싹 지우니까 그것이 안 보였죠. 우리의 죄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놓고 어떻게 약속했다? 기억하겠다 안 하겠다? 기억 안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확 살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 나를 위하여서 죄를 기억 안 하겠다. 나를 위해서 죄를 기억 안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대충 했을까요? 완벽하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 안 하겠다라고 하셨으면은 내 죄가 없어지는 곳은 내 마음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너무 쉽죠?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기억 안 한다라는 말은 천국 보내시고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진짜 용서가 된 거구나. 왜? 하나님은 못하는 것 딱 하나가 있었으니 거짓말이 옳지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기억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조금 고민이 돼도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지옥 갈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놨다. 그래서 뭐예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착하게 잘한 거 한 거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왜 나 대신 죽으셨다고요? 사랑하니까. 왜 성경을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왜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죄는 몇 개가 남아 있어요? 4번이죠. 4번. 몇 개? 빵개.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하였으니 여기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반 남겨놓으신 거예요? 다 지워놨어요? 깨끗이 다 지워놨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 아니면 돌아오는 거 봐서 용서해 주겠다예요?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겠다예요? 아니죠. 보면은
다 용서해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돌아오라. 다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 죄 다 도말해놨으니까 돌아오라. 여러분, 어린이 천국잔치도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심하고 돌아와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 하나님은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 용서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놈 하시고 나를 지옥 보내실 거야. 이 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잘 아는 친구야. 그런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마음이 더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마음이 더 넓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최고로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친구는 모르는 거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죄를 용서해놨다. 저는 1996년 8월 8일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다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내 마음이 시원해야 구원받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군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게 돌아오는 거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봐보세요. 이 어머니께서 아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있어요. 속히 오너라. 네 누나 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작은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도 다 기다리고 바랐는다. 돈도 싫고 그저 걸음뱅이가 되더라.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와 얼굴이 봐라. 얼른 오면 내가 너는 깎고 주고 아버지도 네 하나 보면 깎고 죽는단다. 얼른 오너라. 이미 생각을 좀 하니까 돈 왜서 연락을 좀 못하는 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연락만 좀 해줘도 내가 속이 안 답답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무시냐고.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님께 어머니께 큰 죄를 짓고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다 용서해놨어. 안 돌아가는 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놓고 그거 받아들이고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여러분,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런데 물 마시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 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다 이루어 두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이 성경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받고 알고 믿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이거 안 믿으면은요,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은 물 안 먹고 숨 안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몽땅 다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여기 앉아서 말씀 들은 것밖에 없고 듣고 이해하고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너무 조금 이상해요.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이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 이미 완성이 됐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네가 구원 얻었지? 이거 네가 뭐 해서 얻은 거냐? 뭐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냐? 이 선물 은혜가 뭐냐? 공짜다 이거예요, 공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공짜로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이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돈 내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공짜예요. 아,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를 위한 선물이다. 줬어요. 하나님, 저 한 것도 없는데요. 저 단순히 받기만 하는 건데요. 나의 종교적 노력, 착하게 살았던 거, 이거 다 여기 뭐예요? 변기통에 빠져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대가 없이 공짜로 주셨어요? 저 부담스러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 봐봐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친구처럼 선물을 받아야 그 선물이 내게 되는 거고, 그 선물로 인해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친구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친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저 좀 주세요 간절히 바랬죠. 우리 친구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누가 유리를 콩 하고 쳤죠. 겁준 거예요. 구원이 달아나요, 안 달아나요? 안 달아나요.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무서움을 주어도 구원이 안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조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죄 다 가져가셨단다 하면서 선물 줘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으셨단다 선물 줘요. 예수님 피로 너의 죄 다 덮었다, 도말했다, 용서해줬다 또 주고, 이제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선물로 줘요. 이 모든 것이 공짜다 이렇게 줘요. 받아야 되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안 받아요. 저 안 받아요. 저 싫어요. 이러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상자인 줄 알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구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 짓고 나쁜 사람들 다 천국 가겠네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다 용서해 놨지만 안 믿는 죄가 있어요. 뭐냐? 선물을 안 받아. 선물을 안 받아. 선물을 안 받아. 철저하게 누가 잘못 생각해요. 야, 너 하나님 미래죄까지 다 가져갔다고? 그럼 무슨 죄를 지어도 너 다 천국 가는 거네. 근데 그게 맞잖아요. 야, 그럼 너 사람 죽이고 막 잘못하면 마음껏 죄 지면 너 천국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 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면 돼요. 이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파리가 미국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태평양을 날아서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파리 자신의 힘으로 미국까지 못 가요.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국 가는 비행기에 타는 거야, 그렇죠? 미국 가는 비행기에 쏙 들어가 있으면 미국 탁 도착해서 내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더기같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더러운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하나님 보내주신 이 예수님 탁 붙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딱 달라붙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 많이 들었던 친구는요,
오해를 해요. 나는 왜 말씀 들었는데 왜 찡하지 않지? 누구는 이렇게 십자가에 뭐 하나님 꿈꿔서 야, 너 구원받았어, 천국이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야,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역시 멀었나 봐. 가슴이 막 화끈화끈하고 찌릿찌릿해야 되고, 구원받으면 찌릿찌릿하고 가슴에 뭐 불같이 막 기쁘고 눈물이 막 쏟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건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때요? 다 달라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천국 갈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그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이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이면 돌들로 음식, 떡을 만들어서 해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시냐?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아까 그 의심하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두더지가 있어. 야, 예수님이 네 죄 용서 안 했을 거야. 맞아요? 모든 죄를 가져가셨죠. 야, 너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야, 너 사는 거 봐. 너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너 하나님 계신지 의심도 하잖아. 이런 두더지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듯이 뭘로 이기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구나, 네 죄를 도말했구나, 깊은 바다에 던지셨구나, 주의 등 뒤에 던지셨구나, 다시는 기억지 않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 여기 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직접 학교에서 배운 세계 역사 교과서예요. 분동찬 그림 있죠? 야, 글씨 진짜 못 썼네. 지금은 잘 씁니다. 이 세계사 교과서를 펼쳐보면은 요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에 보면 쭉 나오고, 여기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 시대 이야기 하면서 예수가 나타나 유대교에 쭉 이야기해요. 여기 예수님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혀 죽게 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진짜 사실이구나, 요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믿어져야 뜨거운 게 와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이죠. 12시 이제 반 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왜 아침이에요? 아침임을 믿습니다 해서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침이니까 아침인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짜 계셨고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 사실이죠.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것이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밤하늘에 달이 있고 호수공원 같은 데 가면 이 달이 비치죠. 무엇이 진짜예요? 이 달이 진짜예요? 호수에 비친 모습이 진짜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 호수에 비친 달을 보면서 걱정을 해요. 무서워해요. 내가 걱정해도 달이 모습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대신 죽어놨던 사실을 보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밤하늘 위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확실하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진짜니까 나도 뭐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더 확실해졌고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는, 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께도 또 우리 분반 선생님께도 이야기해서 이번 시간을 잘 우리가 이번 좋은 구원의 시간을,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우리 어린이 천국잔치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함께 배우며 또 마음을 열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다시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린이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